이렇게 가까이 특송을 들으니까 너무 감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제가 늘 뒤에서 듣거나 늘 1층에 애들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중계를 듣기가 드문데 오늘 이렇게 뒤에서 가까이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격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분명히 광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국내 선교지를 지금 방문 중에 계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방문 중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기까지 우리 건강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더 크신 일을 위한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를 더 크신 일을 위한 나의 삶.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제 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짧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복음서에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을 먼저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좀 지루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마가복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전하고자 한다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눠야 더 거기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왜 마가복음을 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의 그 발자취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자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70년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떠한 당시냐면 환난,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고 외롭게 하고 따돌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AD 64년도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때 AD 67년, 70년 사이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개종한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나 뭐 이야기, 탄생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라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너무 지루하게 전개가 되면 막 채널을 돌릴 텐데,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냐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야기,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지?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말씀하는 태초,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태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비슷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재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많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내게 해결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게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들이 해결되었을지라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많아요. 복된 소식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 덧붙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된 소식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40장 3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셨다. 그런데 말라기 지나서 복음서에 400년 가량 그 기간이 텀이 있는데 그때 짠 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타난 거예요. 그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묵묵히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5절 말씀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지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 5절 말씀에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으로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외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강가로 나왔어요. 세례 받으러 나왔어요.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나를 밥 먹여줘? 돈을 줘? 뭘 줘?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회개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면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삶은 어떠했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이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전히 내 구주 메시아를 기다리며 묵묵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나지 않고 하나님이 빛나시도록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하는 가요도 있지만 그거는 이 세상의 기준이고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묵묵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빛나도록 주님을 기대하며 검소하게 나를 낮추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꾸 우리 금요일날 우리 조성재 목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주시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인지. 어떤 어린이죠? 태인가요? 아, 이한이. 네. 우리 이한이는 꼭 이 다음에 한번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네. 까먹었네요. 어디로? 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거기에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거예요. 알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처럼 나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조차 하기가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상 오고 가는 그런 습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교회 문고리만 잡아도 설레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느슨해져요. 그냥 습관적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처럼 새 노래로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조차 하기가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공포하며 우리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세례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회개 세례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게 복음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완성, 세례 요한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회개의 세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새롭게 펼쳐진 이 복음의 시대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출발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당신이 세례 요한이십니까? 라고 관심받고 있을 때에 으쓱대지 않고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게 복된 소식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실 건데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할 수 없어요. 모양새만 그렇다고 주님의 길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처럼 검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다스려 가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빛나시기를, 나는 십자가 뒤에 가리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새롭게 펼쳐진 이 세상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시기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쁜 소식입니다, 내게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들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태초처럼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가는 이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를 원해서 이후에 빨리 제자들을 세우고, 마가복음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오늘 내 인생에서 출발되게 해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굽혀 겸손하게 검소하게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그러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나를 직장에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가정에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만 주시하고 좌로우로 치우치면 너무 많은 것이 보여요. 하나님만 주시하고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인정하며 더 크신 일을 위한 나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여 주여, 내 인생에 그 복된 소식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그 하나님을 알아보며 그 하나님 인정하며 그 아래에 묵묵히 그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세례 요한처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인정하며 주님께만 주시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검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내 뒤에 더 많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자로, 복음의 통로로 나를 직장에서 사용해 주시고 나를 가정에서 사용해 주시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더 크신 일을 위한 나의 삶, 정돈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고통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며, 내가 그 복된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흡수시키고 세례 요한처럼 그 삶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삶으로 정돈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주님으로 내 삶이 정돈되게 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호주로 나를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만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며 세례 요한처럼 준비된 자로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